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험난한 세월을 보낸 야곱. 험난한 세월을 보낸 야곱. 예, 우리가 이삭, 야곱, 아브람, 이삭, 지난 시간에 리브가까지 그 전에 우리 아담부터 해서 살펴보았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된 생애를 살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고 그랬죠? 리브가. 그런데 이 리브가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함께 살펴볼 야곱이에요. 야곱. 실은 이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글쎄요,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시간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 때에 누가 나서요? 리브가가.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형 에서 흉내를 내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눈치채는 날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머니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원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기도 하고 에서처럼 그렇게 용감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겁내하죠. 아버지에게 가기를.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혹여라도 네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위장하고 변장하고 네 아버지에게 들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라.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리브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는요 정말 신실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리브가예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저주까지도 뭐하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그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가 에서와 야곱의 출생 배경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래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뱃속에서 그렇게나 형과 싸워서 엄마를 힘들게 하더니 나올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형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성경은 이 야곱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특히나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시리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어린 시절은 그냥 넘어가죠. 이게 언제인지는 정확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야곱이 어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팥죽 사건. 내용은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주로 들에서,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요 주로 들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에서는 집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조용한 사람. 그래서 어디에? 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렵기는 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 성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니냐. 부족을 이어갈 족장은 에서처럼 용감하고 용맹하고 좀 들사람처럼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부족의 족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삭이 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기를 내려놓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우리말 번역 성경하고는 조금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어요. 에서는 말 그대로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맞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래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말이에요. 탐. 그런데요, 구약에 나오는 탐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전부 다 어떻게 번역되냐면 온전한 또는 완전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야곱은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성품이 누구에 비해? 에서에 비해서. 글쎄요, 그런데 왜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는가?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남은 야곱의 삶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말 번역에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야곱의 삶을 끝에 가서 살펴볼 거지만 야곱 스스로가 그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 130년이 참 험난했다는 거예요. 험난했다. 이게 왜 험난했는지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요. 어떤 점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의 목을 맸을까? 좋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야곱 자체가 움켜잡는 자, 욕심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욕심도? 영적인 욕심도 있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뭐 우리 상상은 우리 마음이니까.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감싸돌고? 에서만. 왜? 에서가 누구니까? 쌍둥이인데도 맏아들이니까. 아마도 이 에서가 집에 사냥하고 얼마 만에 돌아오면 에서가 특별하게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는 별미를 먹으면서 이삭이 야곱이 듣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큰아들 우리 장자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조용한 성품의 야곱은 그 마음에 나도 장자만 될 수 있다면 누구의 사랑을?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장자권에 대한 좀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얼굴 보이는 에서를만 들어오면 그냥 우리 맏아들, 우리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하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야곱을.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아이고 쌍둥이인데 왜 당신은 에서만 그렇게 좋아하오? 야곱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리브가가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 리브가의 전 생애를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그것보다는 리브가는 무엇을 붙드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어떤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요, 거기에 단어가 하나 붙어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와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요, 에서가 이삭에게 인정받고 에서만 사랑받음이 불쌍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면요, 2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야곱이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고기예요, 고기. 장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져오는 별미를 이삭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전 인생을 볼 때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리브가에게 어쩌면 물론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리브가가 아니었다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신실한 여인은 이삭의 복된 생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팥죽 사건은 절대 이 이야기 자체가 야곱의 약삽함, 어떤 욕심, 쟁취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어른이 되기까지 이야기는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이 팥죽 사건만 딱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성경은요, 지금 야곱을 욕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빌 축자, 그죠? 축자를 보니까 형이 하나님께 복을 빌고 제사장의 역할처럼 이 가족을 축복하는 역할. 그래서 그걸 이 야곱이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비는 제사장 역할을 사모했던 거예요. 이 야곱이.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제사장적 역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냥하는 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서의 삶을 보면 늘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이삭에게는 별미를 갖다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그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출생과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두 사건으로 그냥 성경은 조려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에게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드디어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삭을 속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상속을 시키시죠. 결국에는 이삭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죠. 드디어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길을 나서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은 즐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형 에서의 칼을 피한 도망이었어요. 도망.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의 나이가 혹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70세쯤 됐어요. 70세쯤. 70세쯤. 에이 설마.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한 10대 후반이나 그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들잖아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가죠? 17세에. 몇 살에 총리가 돼요? 30세쯤에 총리가 돼요. 그때의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뭐가 먼저요? 풍년이 있었죠. 풍년. 7년. 그렇죠? 그럼 몇 년이에요? 37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을 언제 만나냐면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그 말을 해요. 형들에게.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9이 되는 거죠. 39. 그 39대 야곱을 만났을 때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자기 나이를 몇 세라고 밝혀요? 130세예요. 그러면 130세에서 39살을 빼면 몇 살인가요? 예? 91세. 91세죠. 여러분 91세잖아요. 그럼 91세 때 바다나람에서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을.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 라반 집에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20을 빼면 21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몇 살인 거예요? 70세. 예, 70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70세. 바다나람 가기 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70세 노인네가 얼마나 칼이 두려웠으면요. 그냥 여러분 덜 사람인 에서는 벌써 결혼했어요. 워낙 터프하니까 동네 소문이 좋게 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제가 볼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별 인기가 없었어요. 동네 처자들한테. 그러니까 몇 살까지? 70세가 되기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때 형의 칼을 피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정말 사흘길을요 하루길 만에 뛰어갑니다. 이 70세의 노인. 물론 그때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면 좀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청년의 나이는 분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베델까지 3일 길인데 거기를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그냥, 우리는 그걸 아주 무슨 풍경 좋은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보이는 돌 아무거나 비고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런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람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제가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사람만 기억할까봐 제가 좀 그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제가 성경 강좌할 때도 아브라함 중심, 이삭 중심, 야곱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들 입술을 통해서 결국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지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지 사람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해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요 일방적으로 너무 중요한 순간에 많이 나타나세요. 제가 보니까 야곱은요 거의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서요.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해버리셔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야곱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셔서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놀랍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언약 때문에.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때에도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으로 가는데,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돌 하나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누구에게? 자손에게. 역시 조건 없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그러면서 네 자손이 앞으로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네. 이삭에게도 했던 말씀이에요. 26장 4절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리고 야곱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흐름을 놓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야곱을 들어 쓰시는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멀게는 시내산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맺을 그 언약,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그렇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야곱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덧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 자신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거기서 알고요.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17절에 야, 여기 하늘에 문이 여기 있냐? 문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늘에 문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지.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이트엘인데 베이트엘 하면 엘은 하나님, 베이트는 집,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처음 누가 말했다고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집인가? 왜? 사닥다리가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데 천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내려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 집의 문인가 보다, 하나님 집의 문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또 주제넘게 20절에 보니까 서원도 해요. 그죠? 뭐라고 서원해요? 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아니, 아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그러는 말은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아니 이미 지키신다고 했는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여러분, 늘 우리 인생은 그냥 입에서 나오면 이 걱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어쩐 점에서는 그만큼 야곱의 상황이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먹을 거 안 주고 옷 안 주고 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그러니 여러분이 볼 때에도 야곱이 아직도 훈련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 하냐면,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돌아올 때 11조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나중에 보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일단은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에 서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네가 들어왔을 때 발을 섣불리 빨리 놀리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하여 어떤 것을 서원하고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구하라 그래요. 전도서 5장에.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다급할수록 말씀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급할수록 말씀 가까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야곱처럼 섣부른 기도와 소원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29장에 보면 하게 되죠. 먼저 라반의 딸 중에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먼저 만나요. 그 모습을 보면요, 11절에 보세요. 29장 11절에 라헬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입 맞추고,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 라헬은 이제 아리따운 한 20, 30대나 됐을까? 처녀고, 20대 어린 처녀였고, 야곱은 지금 70세가 된 사람인데, 딸과도 같은 사람 앞에서 그냥 질질 짜는 거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이 라헬을 만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죠? 더부살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라반이 좀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내가 너를 거저 이렇게 내 일을 시키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하니 우리 품삯을 정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어떻게 해요? 주십시오. 왜? 처음 만날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은 뭐 결혼할 친구들이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 아가씨나 우리 결혼할 남정네는 절대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이 눈물을 보이면 순식간에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처음 그냥 라헬 만나가지고 눈물을 진탕 흘리고 났더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좁버린 거야. 그래서 삼촌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7년 그러면 네가 섬기면 내 둘째 딸 라헬을 주마.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요. 20절에 보니까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기며 일을 했대요. 29장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때가 돼가지고 결혼식을 치렀고 첫날 밤 지난 아침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가요? 레아가 얼굴과 눈이 아주 부드럽게 지 맘대로 붙어 생긴 눈도 지 맘대로 붙었고 코도 지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고 입도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이 레아가
야곱의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이 7년을 기다렸는데 삼촌을 잡아먹을 기세로 찾아갔더니 삼촌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야, 우리 마을에서는 마지를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내는 일은 없어야. 그랬더니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7년 더, 7년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라헬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7년 더 해라. 그렇게 해서 야곱은 결혼하는 데만 얼마나? 14년이 걸려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데만.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버지 이삭과 좀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 이삭은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중에 자기를 찾아오는, 제발로 찾아오는 리브가와 만나 결혼해요. 그게 이삭의 복이에요, 복. 반면에 야곱은,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데만 얼마요? 14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사랑을 가지고도 훈련시키시고 결혼을 가지고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드디어 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아무튼 야곱의 인생이 험난해요. 결혼 생활도, 아니 두 자매를 데리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중간에서 야곱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욕심 많은 라헬과 사람 좋은 레아 사이에 이 야곱이요, 아주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더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는 자기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야곱이 눈을 누구에게만 주니까? 라헬에게만 주니까 아이는 레아에게 먼저 태어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이 레아에게서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막 나를 죽이라고, 당신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아무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 가진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애 낳는 은사라도 주시는 거예요. 애 낳는 은사라도 주셔요. 예쁜 라헬에게는 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죽겠다 하니까요, 야곱이 오히려 자꾸 와가지고 화내는 라헬에게요. 30장 2절에 보니까, 아니 당신이 애 못 낳는 게 내 책임이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야곱이 조금씩, 그죠? 조금씩 그 말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이 어쩔 수 없어 자기의 여종을 이 야곱에게 붙이죠. 그랬는데 여종은 또 아이를 낳네. 그랬더니 자기 언니 누구도, 레아도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여종을 붙였더니 여지없이 아이를 낳아.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냥 시기와 질투심을 언니를 향하여 버리질 못하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하면서 종을 통해 아이를 낳고 납달리라고 이런 이름을 라헬이 짓는 거죠. 감사한 건 그래도 라헬이 자포자기하고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쯤에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에게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까지 바단 아람에서 낳는 거예요.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쯤에 납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해서 야곱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11명의 아들을 야곱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슬슬 야곱도 자기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을 쫓아가서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라반이 크게 아쉬운 거죠.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라반의 가축을 복주셨는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발목을 잡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그때에 야곱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 삼촌,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가려내서 내 품삯으로 달라고. 온전한 색깔은 삼촌이 갖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달라고. 그랬더니 라반이 알았어. 그거 어렵냐? 왜? 라반도 생각이 있었거든요. 절대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이 나지 않도록요. 점 없고 아롱지지 않은 것들을 아예 분리시켜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수 킬로미터 가가지고 양떼를 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교미하지 못하게. 근데 야곱이 이게 당시 미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유전자 조작을 뭐 하냐면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이 교미하는 가축들의 앞에다가 딱 말뚝을 박아놓으면 그걸 보기만 하면 가축들이 뭘 낳아요?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4차원의 영성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건 4차원의 믿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이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얻는데요,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31장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요, 슬슬 라반과 함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저놈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또 한 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31장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을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삼촌 라반의 안색도 변하고 그 아들들도 잘못하면, 여차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었다간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보면서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어도 죽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과 하나님 사이가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껏 억적같이 움켜쥐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 끌어내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요, 아마 야곱 이전에 죽어도 죽었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의 우리가 계승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요 14절 이후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당신 아버지 나쁘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으니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어. 당신들 나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마라.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도 어떻게 해요? 야곱을 따라 나서요. 왜 따라 나섰을까요? 아버지 너무 했어요. 이 야곱의 삼촌이자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이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딸들에게도 절대 자기 기업을 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아들밖에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러거든요. 15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아니 그러니까 야곱은 정당하게 고생해서 결혼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두 딸들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팔렸다 생각하는 거죠. 팔렸다고. 여러분 그러니 야곱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자기 아내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 아버지에게 실망하고요. 야곱을 따라 나서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양털 깎는 축제예요. 그래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래서 그냥 3일 만에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자기 자식들, 여종들을 데리고 도망간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는데요. 라반이 칼을 들고 이 야곱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야곱을 쫓아가는데요. 또 누가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발 늦으셨으면 야곱은 또 죽었어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곧 따라잡을 이 라반이요 뒤쫓아가지고 야곱이 장막 친 바로 앞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야곱을 만나면 가부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그 이야기를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하죠. 너 어젯밤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타나지만 않으셨어도 너 내 손에 죽었어. 결국 라반과 야곱은 돌무더기를 싸고요. 서로 불가침의 조약을 맺어요. 침범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해하고 나서 이것도 이 화해도 누가 시킨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고는 계속 누가 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사고는 꼭 우리가 치고 수습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다 우리가 수습한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수습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세월을 지내면서 에서의 마음도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시면서 에서도 그 집에서 출발시키면서 야곱을 맞아들이도록. 그런데 또 이 야곱이 먼저 보낸 종들에게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아직도 형의 마음이 안 풀렸구나. 실은 누구의 마음이? 야곱 자신의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작에 풀렸어요. 동생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지금 에서를 맞으려고 오는데 야곱을 맞으려고 오는데 문제는 야곱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급하셔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는데요. 보내면서 특명을 주시죠. 야, 야곱한테 가서 똑바로 전해라.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건 너를 환송하고 지킬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형하고 잘 화해하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삿바잡고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제발 좀 내게 복을 달라고. 야, 이미 복을 준다고 약속했고 여기까지 복을 받았잖아. 그냥 나를 믿고 나아가. 앞으로 네 형 에서를 맞아. 아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복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는지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확 쳐버리죠. 그죠? 허벅지 관절. 예, 허벅지 관절을 확 쳐가지고 야곱을 그냥 쩔뚝이게 만들어 버렸죠. 왜 그랬다고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천사한테 맞은 유일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야곱. 천사한테, 여러분 혹시 천사한테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못 알아들으면 천사도 때립니다. 천사 같아도 때립니다. 너무 못 알아들으면. 그리고 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에서 앞에 섰는데 에서도 눈물이 나오죠. 20여 년 동안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반병신이 돼가지고 천사하고 씨름하고 갔으니 여러분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리고 나서 동생을 보는데 그냥 서로 안고 우는 거죠, 그냥. 아무튼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방법은 참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그죠? 예. 그래서 서로 33장 4절에 보니까 목을 어긋맞추고 울고, 그때에도 야곱은 형과 포옹하면서도 계속 머리는 돌아가는 거죠. 형이 언제 이렇게 안다가 또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형에게, 형님, 제가 가진 이 가축 중에 일부를 형님께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받으라고. 그런데 통 큰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됐다. 예, 됐어. 난 있는 것만 해도 좋게. 그런데 야곱이 왜? 이 뇌물 안 받으면 형 마음이 언제 변할 줄 모르니까. 아니, 누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직도 머리로 계산하고 굴리고 하는 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에서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야, 내가 군인 몇 명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자. 호의해 줄게. 그랬더니 형님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좀 뒤에 갈게. 왜? 말은 그래요. 형님 같이 따라갔다가 지금 무리해서 가축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사실은 같이 갔다가 또 형이 내일 마음이 바뀔 줄 모르니까 그게 겁난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 예,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일 때문에 34장에 디나가 이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게 됐고,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게 복수하는 바람에, 할례를 통해 복수하는 바람에 가나안 족속들에게요, 이 야곱 가족이요 아주 몰살을 당할 뻔했어요. 몰살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요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렵게. 야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 사고는 누가 치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말썽꾸러기 아들 그 뒤에 눈물을 흘리며 따라다니는 어머니, 경찰서 가서 합의 봐주고, 뭐 훔치면 거기 가서 또 합의 봐주고, 하나님이 아무튼 야곱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합의 엄청 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시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왜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요? 앞서 천사가 불렀을 때의 이스라엘은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 말은요, 좋은 긍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 참 고집세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다나람에서 다시금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셨잖아요. 이때는 진짜 네가 사람이나 하나님과 싸워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중요해요.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때 아직도 야곱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다. 앞으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왕들도 나올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을 야곱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안타깝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게 되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이 라헬을 떠나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향하기 시작해요. 요셉에게로. 그래서 37장에 요셉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 사건의 이야기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하 설교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움켜쥐면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글쎄요 사랑하는 라헬을 하나님이 좀 걷어가면 야곱이 그 욕심 그 움켜쥐려고 하는 그 성품 좀 내려놓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셨는지도 몰라요. 난산 중에. 그런데 그 사랑이 이번에는 요셉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형제들에게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죄로 요셉을 팔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해내시는 거죠.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보면요. 요셉 잃고 나니까 또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이번에는 베냐민에게로 또 베냐민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야곱을 시험하는데 누굴 데리고 내려오라고요? 형제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형들이 돌아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데요. 그랬더니 이놈들아 니들이 내 사랑하는 요셉도 잡아먹고 시므온도 노예로 팔아쳐먹고 곡식 사오고 나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냐고. 그냥 얼마나 역성을 내는지요. 그런데 가지고 온 곡식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베냐민이 여기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굶어 죽나 보내서 죽나 매양 가지니까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 그러면서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제발 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내게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드디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꼭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까지 바로 여기까지 나가세요.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기까지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서 진짜 하는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꼭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 잃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난 망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별명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는 과정의 표상이라는 거, 표상.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빨리 하나님 앞에 뭐 할수록? 내려놓을수록 빨리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야곱처럼. 이때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 축복하신 지 60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60년. 60년 만에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해요? 잃었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고 내려놓았더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얻었죠. 베냐민 얻었죠.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얻었죠. 12아들을 다 만났죠. 흉년 중에 이집트의 가장 곡식이 철철 넘치는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되죠. 바로 왕의 가축을 이렇게 가꾸면서 방목하면서 또 돈도 두둑히 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말년을 17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60년 훈련받은 야곱의 삶이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딱 고백하고 난 뒤에는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고 다 내려놨을 때,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아, 이런 게 신앙의 법칙이구나. 아,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는지를 야곱이 딱 안 거예요. 아, 이거 내려놓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요, 이 야곱이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 애굽에서 17년 동안 거하면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이 야곱이 그 12아들을 어떻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 12아들의 삶이 다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지파별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몇 년도? 60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60년도. 그런데 여러분, 지난 세월만큼은 야곱에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야곱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는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는 너희들만은 뭐 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부여잡고 있는 거,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있는 거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있잖아요. 아까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주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여러분 26장 4절에 이삭에게도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웃과 천하 만민까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유통하라고요. 거기에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야곱이요, 정말 멋지게 축복하고 운명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죽을 때에도요,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식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어떻게?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야곱은 일평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인생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 하고 죽으면서까지 뭘 바라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본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안 해요. 야곱 족속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설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참 이렇게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게 움켜쥐기를 좋아하는 야곱도 하나님이 끝끝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장 소중한 베냐민까지 내려놓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깝깝하고 답답해도 뭐 하시고? 기다리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60년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조금 기다려 줍시다. 아멘. 예, 기다립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야곱을 이와 같이 멋지게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정말 뿌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죠?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래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 인생에게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또 온 열방을 향하여서도 그 구원의 때를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할 수만 있다면 야곱처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 또 은혜 받고 나는 70년 정도 하리라 이러면 또 안 돼요. 아, 야곱도 60년 걸렸는데 뭘 하면서 거기 또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내 얼굴이 500세쯤 되는 이유는 내가 움켜쥐기를 너무 잘해서. 내려놓으면 다 갖는 건데, 아버지께 내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 움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